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새 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합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아가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또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가 보기에 새해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연한과 어떤 그거를 주셔서 우리로 그때 그 시기를 알게 하는 그런 모형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작도 없고 그분은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러한, 그래서 이제 그 철학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철학적으로는 다른 어떤 뭐 불교 같은 데도 이제 원형이다 그래갖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는데, 이제 조금 이제 모방하는 면이 있는 거고, 끝이 없고 시작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끝날. 그래서 1년을 주시고 이렇게 연수를 주시는 것도 그 안에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랍고 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고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끝내시기 그 전까지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이 연속해서 우리에게는 진행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똑같이 진행된다고 해서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점점 깊은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러니까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또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꾸만 당신의 당신이 왕되심을, 당신의 크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왜?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돕는 배필인 하와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통하여 들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로 인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죠. 에덴 동산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 그건 시작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영원한 곳,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신다면 올해도 정말로 귀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해가 가고 해가 지나면 우리의 몸은 어때요? 몸은 늙고 병들고 힘들어지지만, 그래서 계단 하나 올라가기가 뭐가 안 올라가. 어저께 이제 육춘형이 오셨는데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만 작은, 옛날에는 그런 거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돌뿌리도 자꾸만 걸리는데 발에. 그래서 그 돌뿌리가 걸린다는 건 뭐예요? 돌뿌리가 조금 나와 있잖아. 근데 그만큼 발을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야. 발이 안 올려지고 땅을 쓸고 지나간다는 거야.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속은 날로
다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겉은 부패 하나, 겉은 병들고 힘들고 약해지고 늙고 병들지만 우리의 속은 점점 새롭도다 청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일을 많이 기억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젊었을 때는 그때로 우리의 속은 날로 가장 아름답고 귀했었던 그때보다 더욱 아름답고 귀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2026년도를 복되고 감사한 날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첫 예배니까 올해도 올 처음 예배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잡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물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본이 요즘 제가 놀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요즘은 뉴미디어 시대, 그래서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래서 없는 말씀들이 없어요. 아주 귀하고 정말로 성경을 한 글자 해갖고 귀한 말씀들을 늘어놓는 곳들이 많은데 이거 잘못하면 성도들을 완전히 망하는 데로 가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야. 말씀이 기가 막혀. 그래서 나도 말씀이 이 사람은 어떻게 풀어보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보면 나중에는 기가 막힌 말씀인데 나중에 가보면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 놀라웠게도 놀라운 영상들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 시대도 올바른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올바른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젊을 때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또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마다 못하고 오히려 교회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권사님들이라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얘기하는구나. 가만히 한번 지켜보셔요. 얼마나 자기 욕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 욕심이 더 많고 자기 고집이 아주 꺾일 줄 모르는 고집들로 아주 옹고집들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럴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말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정말로 그냥 얕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을 깊숙이 이렇게 한번 꾹 찔러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바꿀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생각과 다르면 뭘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로 똘똘 뭉쳐져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절대로 그 뜻을 안 바꿉니다. 말로는 아주 겸손한 척하고 그러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래서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져.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기본반 적어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다 좋다. 그것이 나중에는 소용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기본적인 말씀을 들어라 하는데, 이것이 들어서 생명이 되기는 되는데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을 고집하면서 가기 때문에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 물론 생명이 되는 것만도 감사한 건데 성장을 못 이루어. 성장이 못 이루어진다는 것은 왕이 누구냐 하면 누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간다고 말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 애굽에서 나왔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유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줬지만 자꾸만 옛날 일, 고센 땅에서 살았을 때는 그래도 소뚜껑에 뭐를 먹었었는데 그 종살이 하면서 삼겹살 먹었던 그것이 기억나는 거야. 자유인을 시켜놨는데도 그래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이로구나. 성경은 나를 비춰주고 나를 바꾸는 책이지 나를 바꾸는 지식적인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 속에서 내 모습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길을 틀어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나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었거든. 내 주인은 누구였었어요? 내 주인은 그리고 지금도 내 육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내 육신의 주인은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기를 진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즐겨 하잖아요. 그거는 곧 내 주인의 생각과 내 주인의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얘기하지만 나는 가장 쉬운 게 목사님이 가장 쉬운 게 뭐래요? 예, 목사님은 아직도 죄 짓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가장 쉬워. 왜 쉬워? 그렇죠. 아직도 육체는 내 육체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육체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과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육체를 마귀가 데리고 가야 그 모세를 향하여 뭐를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 우상이 될 테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어떻게 해서도 이 육체까지도 취하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모르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지가 됐을 거야. 성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가는 우상의 장소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이 땅에 너희의 이름을 남기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좀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을 우리는 자꾸만 기념비를 세워서 뭐 하려고 그래? 기념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사울이 뭐하러 라마로 내려갔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누가 왕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마침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러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갔어. 그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잖아요. 우리들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똑같이 답습해가면서 하나님의 버리심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온전한 구원. 그것도 그냥 하나님 나라 안에는 분명히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들들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낳아야 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양자도 있지만 직접 낳아야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 우리는 양자이면서도 아들이죠. 아들. 양자. 마귀에게서 호적이 파져갖고 하나님께로 옮겨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주신, 성경에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려면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져야 우리를 낳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또 이단들은 그러죠.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성경에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부모가 있는 어떤 이런 걸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구원의 말씀, 생명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근데 사실은 너무도 쉽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쉬운 말씀이 아비가 마귀인 자들에게는 절대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어떤 지식인들도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그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그런 줄 알고, 요즘에 뭐 다른 거 정치적으로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참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는 정치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런 소망을 꿈꾸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됐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아주 고든 거야, 고든 거. 그래서 그동안 봤단 말이에요. 이단들의 그 잘못된 걸 봤어. 근데 누구도 하지 못했었던 통일교하고 어디죠? 신천지 또 전광훈이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그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일을 해줄지도 몰라요. 이번에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전광훈 그런 쓰레들을 잘못된 그런 이단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아주 최초의 기회가 생겼어. 근데 교회가 못해낸 그 일을 정치권에서 해줄 수도 있어.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것들, 이단과 사이비,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사시는 나라가 되려면 이 땅의 우상들과 미신들이 완전히 타파돼야 돼. 먼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려면 이 땅의 우상들과 미신들이 먼저 타파되어지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멸절돼야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민족, 이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무너뜨려야 돼. 그것이 물론 이제 정치권에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거냐 하면, 뭐 내가 어떤 누구를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힘이 굉장히 세잖아. 하나님께서 가장 힘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 경찰 국가로서 세상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바라보는데, 느닷없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저께 그런 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이 어디를 침범을 했어. 베네수엘라를 그냥 침범을 해버렸어. 물론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고, 거기가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잘못된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 마약을 한다 뭐 이랬는데, 그게 다 그런 거 떠나서 뭐가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유전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람 사는 나라는 전쟁과 거짓과 이런 것밖에 없구나. 우리들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나가는 한 해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가장 귀한 민족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은 사람들 몇 명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아들들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설교했잖아요. 히브리인, 또 이스라엘인, 유대인, 요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죠. 지금 이라크 쪽인데 거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결단하여 나오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죠. 근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강을 건넜어. 요거를 히브리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결단하여 강을 건넌 사람을 히브리인, 그건 개인적인 결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단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민족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에게서 태어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인을 만들고,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온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삐끗하게 되어지지? 이럴 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참된 신앙 믿음을 정죄하기 위하여, 뭐예요?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깨끗한 것만 걸러내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을
도가니에서 그렇게 정지하듯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어려움과 힘듦 속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갔을 때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것이 무너져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어지는데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는 어떠한 잘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되어 가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포로되어 가게 만드셨어. 그리고 이제 그들로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시키는 거죠. 은금으로, 좋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좀 훈련을 받으려고 했더니 좀 몽둥이로 살살 때려라 그랬더니 바벨론이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뭘로 때려?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모든 민족을 큰 제국을 이루는 줄 알고 막 그냥 두들기는 거야. 두들겨 패.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자식들 가서 조금만 교육시키라 그랬더니 패갖고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루어진 지 70년 만에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성경에서 내가 그들을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들으면 안 돼. 오늘날도 이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대국을 세우셨으면 그 강대국이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좋은 역사들을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저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가보면 막 외국을 침탈해갖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나라 망하지도 않나 그러더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한 70년, 80년 가면 우리의 일생이 다 해가니까 굉장히 길잖아.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70년 만에 바벨론을 몽둥이로 때리려고 바사라고 성경에서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군을 갑자기 크게 만들어갖고 여기를 치는 거야. 이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요. 이렇게 바벨론에 보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바벨론이 너희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바사군을 바벨론에 보내어 바벨론을 너희를 괴롭히는 이 바벨론 왕국을 한순간에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손대시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승하이를 복주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물론 이 땅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이가 연배가 나보다 이제 조금 많죠. 근데 그분이 그랬더라고. 장 목사는 장관감이야 그래. 장관감이래. 아 목사님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네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아이 내가 목사처럼 보여야 되는데 장관처럼 보이면 이거 인생을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황당해갖고 아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속 뒤까지 사람들 앞에 보일 때 정말로 주의 종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일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2026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고 그에게 순종할 때 순종하려면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는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를 한 주간도 안 빼먹고 이거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좋아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에 있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면 내 육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 좋아하고 죄짓기 좋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지만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내 겉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떠나 살기를 원하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냥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까딱까딱까딱 죽을 것 같은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냥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내고 사무엘이 선지자니까 제사 지내고 나면 그 블레셋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적들을 보니까 뭐가 먼저 딱 떠올라? 겁이 확 나는 거지. 아우 죽게 생겼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일이 당하고 뭐 힘든 일이 당하면 당장 죽을 것 같아. 근데 죽게 내버려 두실까 안 내버려 두실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거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네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할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자, 그 자가 다윗 같은 자죠. 다윗 같은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2026년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파사 사람들을 보내요.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무슨 소리냐면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은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다 이렇게 남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들은 잘 살면서 배를 타고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그래서 뭐 하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요트 같은 걸 타고 아주 호화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호화롭게. 그것이 아주 영원할 줄 알았어. 자기네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됐으니까 그것이 영원히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되자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 갈대아 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가 성경에서 맨 처음에 어디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 갈대아? 우루 그랬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인간,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죠. 인간의 생각이 가장 왕성했던 곳. 갈대아 우루가 어디냐면 바벨론 지방이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11장에 나타나기는 바벨탑을 쌓았었던 그곳.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됐을 때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완전히 그 바벨론 땅을 망하게 하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제발 좀 너희들 정신 좀 차리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오늘도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다는 말이에요. 야, 너 누구야? 힘들지 않니? 야, 누구야? 세상 가운데서 그러고 있으면 너 영원 가운데 들어갈 그때에 타는 불못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를 어느 순간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불러내시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불러낸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 길을 옛날 홍해를 가를 때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첩경이 뭐라 그래요? 첩경. 예? 첩경. 이게 이제 우리 한문으로 쓰여진 성경에 이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 첩경. 첩경.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지름길. 가깝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가깝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빨리 돌아가야 돼. 인생길이 힘들고 지치고 빨리 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빨리 돌아가는 길을 뭐 해주시겠다는 거야? 가까운 지름길로 그냥 바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이 일을 해오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이제 애국 군대를 참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애국을 그때 그렇게 애국을 한번 홍해에서 크게 망가뜨려 놓으셨잖아요. 이때부터 애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애국 사람이 지금은 애국 사람이 대통령이 됐나?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애국 사람은 절대 이제 애국의 왕이 되지 못한다 이런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여태까지도 진짜 애국 사람이 왕을 그 나라에서 못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왕을 했지 이 애국 본토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왕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깨닫고 알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 때만 그대로 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대로 되는 놀랍고 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과거에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던 이 일들을 전제해 놓고 너희들은 이것들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도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에 살아요? 뭐에 살아? 그러면 좀 적어지만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일, 옛날에 좀 컸었던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일.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그냥 움츠리고 있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래. 왜 그러냐면 앞으로 너희가 내 말에 내 뜻에 순종하고 내 다스림 안에 있어지면 옛날에 있었던 그 일, 그까짓 거 홍해를 건넜었던 그 일이 대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너희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소망 있는 그 나라가 펼쳐지면 왜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냐는 거야. 얼마나 앞으로 크고 큰 일들을 많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네. 과거에는 어땠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는데 은혜 받았으면 뭐야.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오늘까지 있어주고 은혜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잘못 가르쳤다니까 은혜가 막 그냥 내 기분이 좋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문봉해져갖고 막 좋고 막 희망이 솟고 막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이거 은혜 아니야. 하나님이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져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셨어. 이게 나를 하나님이 탄생시키신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이 일. 이게 지금 이게 큰일이지.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왔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 더 강대국이 어디야? 바벨론이란 말이야. 바벨론.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리시고 너희를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 그런 겁니다. 물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꼼짝 못하는 바벨론을 단 한 번에 부숴버리고 너희들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렇다고 뭐 들짐승이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했지만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이 시대를 너희가 기억하면서. 요 말씀을 보니까 거기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해일이라는 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얘기.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그 모든 죄와 불법을 깨뜨리고 죄와 허물을 깨뜨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일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뜻이 새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집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은 내 혼자 하는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소출을, 더 큰 능력을, 더 큰 세계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나를 고집하고 내가 그러는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왕벌 하나님을 앞세우고 간다는 하나님이 가실 때는 그 앞을 비켜서라. 왕이 갈 때는 그러죠. 비켜서라는 하인들이 먼저 가잖아요. 천군천사가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면 천군천사가 우리의 앞길을 연대니까요. 이것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